자, 구약의 이 성막, 성전에 대한 그 연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성막, 성전의 신학은 성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전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성전 세우기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만큼 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이 성전 개념은 핵심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때 당시 고대 근동 에서의 그 신전과 비교할 필요가 있고, 또 신약에서는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황제의 신전이나 로마 그리스의 숱한 신전을 세워서 그들을 섬겼던 1세기 로마 세계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적 배경에서 신약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온 신학으로 읽는 성막은 이러한 성막 성전의 중요성을 종말론 관점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연장선상에서 그 이해를 돕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 성막에 관한 책이 밤 모습에서 바라본 황금의 집이었는데요. 이 책은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 기본적인 그 신학을 제공하면서도 이제 삶에서의 적용을 강조한 책이라면 이번에 나온 이 책은 성막의 신학적인 그 메시지를 고대 근동 신전 그리고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접근한 그런 책입니다. 이 성막, 성전, 그리고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주제를 성막에 적용하면서 출애굽기의 전쟁사와 성막제의,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사이에서의 그 연속성과 또 그 차별성을 제시를 했다는데 이 책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이 성막과 성전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성막의 신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성막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그 성막들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성막의 삼중 구조가 고대 근동 인들이 당시에 이해했던 그 우주관과도 이 상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성막과 성전이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우주 전체의 축소판으로 이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세계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거대한 우주적인 성전과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리고 이 기품의 세계가 성전 안에서 상징적으로 재현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와 그를 가리고 있는 그 둘째 휘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휘장은 푸른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졌는데 그 위에는 그룹 천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그
그 궁창이라고 불리우는 하늘돔과 그 위에 거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계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것과 동일한 우주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거죠. 둘째가 바로 이제 둘째 부분이 성전의 성소와 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 진설병,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하늘의 광채인 해와 달, 그 다음에 대지의 곡식,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땅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마련하신 삶의 무대이고 성전의 중심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삶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이 지하 아래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성전 제사에서 번제단과 피의 제사로 상징이 되어지고 있죠. 이게 번제단 아래로 흘려진 피는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죄와 죽음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땅 밑에 심령과 지하세계인 스올이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성전 제사에서는 제단 아래로 흘러내린 피가 죽음과 저승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죽음이 이 제사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이러한 심연, 혼돈,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통제되고 극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은 이 구약의 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에는 바로 성막 건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장소, 그리고 이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로 장소가 성막이었다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신전은 신들이 거처하는 장소이면서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종교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막은 이방 신전과는 달리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시는 우주 왕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 성막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이 성전으로서의 성막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이 한 자리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 성전의 개념은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이 봤던 성전 환상, 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성전의 이 회복이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임하는 우주적인 지성소, 새로운 우주적인 그 새 성전의 이제 회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성막을 공부할 때 이 성경 전체를 도도히 흐르는 구속사의 중심에 바로 이 성전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그 우주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는 이 거대한 성전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바로 영적인 성전 개념과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성전,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나라에는 반드시 이것을 반역하고 거스리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제 신학의 또 중심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바로 인간의 죄악에 기초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의 권세와 그 악의 권세를 따르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성전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는 갈등과 투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이 구속사의 이 거대한 서사 가운데는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주적인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는 바로 이 사탄의 나라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즉 진정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가 사라지고 악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악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전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 성막의 개념 안에도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는 그 죄악된 본성과 우상 숭배를 향한 그 잘 빗나간 그 욕망을 바로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억제하면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주적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들을 사랑과 긍휼과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고자 했던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간된 이 신간, 신학으로 보는 성막은 이 모든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이 성전 신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빌의 책도 함께 읽으시면 굉장히 폭넓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로운 관점, 그러면서도 지극히 성경적인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